있고요. 시편 146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시편 146편은요. 시편 가운데도 몇 가지 분류되어지는 시편들 가운데 어찌 보면 그 시편 그 분류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시편 가운데 여러 가지 분류를 하는데 큰 분류 중에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분류되어지는 시편들이 몇 권이 있어요. 짧게는 뭐 할렐 시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시편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요. 제1 할렐 시편, 제2 할렐 시편, 제3 할렐 시편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할렐 시편은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제1 할렐 시편이에요. 왜 또 할렐 시편이라고 부르냐면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거든요. 물론 114부터 118까지는 할렐루야라는 그 호칭은 없지만 같이 읽기에 적당한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시편이에요. 두 번째 할렐 시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 따라서는 120편부터 136편을 묻기도 하고 혹은 그냥 단독으로 136편 하나만 갖고 제2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제2 할렐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120편부터 136편까지 모든 제목이 동일하게 쓰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다윗의 시편도 두세 편 정도 들어있지만 이 할렐 시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저자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2 할렐 시편에 있는 두세 편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저자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시편이죠. 우리가 오늘 같이 본 146편은요. 이 할렐 시편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시편의 시작 부분이에요. 왜 시작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냐면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제3 할렐 시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모두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첫 절이 무조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특별히 따로 떼서 할렐루야 시편 혹은 할렐 시편이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도 그들의 가장 큰 명절 3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개의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일 때마다 가족이 모여서 예배할 때거나 아니면 회중이 또는 군중이 모여서 예배하게 되면 이 시편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할렐 시편 중에 하나를 같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고백하는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효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 오늘 설교 제목이 할렐루야니까 할렐루야의 뜻은 무엇이냐? 네,
여호와를 찬양하라요. 우리말로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혹은 주님을 찬양하여라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영어 표현으로는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그냥 관용구처럼 쓰여지는 표현이 할렐루야예요. 영어로 말하면 praise the Lord,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할렐루야예요. 제가 할렐루야 생각하면 옛날에 고등학교 때부터 활동했던 선교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단은 제가 다니던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선교단은 아니었고, 인천에 꽤 큰, 아직도 규모가 꽤 큰 교회 측에 들어가는 교회 안에 소속되어져 있었었는데, 근데 어렸을 땐 이게 멋있어 보였는데 나중엔 굳이 이래야 되나 싶으면서 해가지고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좀 어떤 그림처럼 되어져 있는데, 뭐냐면 이 교회는 주일이 되면 버스가 한 20대,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전, 20년 전? 2, 30년 전 얘기니까 버스가 한 20, 30여 대가 다닌다고 한다면 대단히 큰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그 버스들이 들어갈 만한 주차장이 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교회는 주차를 못하게 하거나 주차 표지판을 어떻게 하냐면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로 할렐루야 이렇게 써놨었거든요. 그래서 차를 못 대게 하려고 이렇게 할렐루야를 이렇게 써놨었어요. 근데 어렸을 땐 이 교회 규모도 있고 멋있네, 할렐루야,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러 얼마나 멋있어 했는데, 나중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그렇게 사람들이 주차를 못하게 하기에 쓰기에 적정한 단어는 아닌데 과했다는 말을 어떤 분이 하셨는데, 그런 것도 같아서,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단어 자체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웃자고 한 말인데 아무도 안 웃고 심각해졌죠. 이래도 안 웃어. 근데 이 할렐루야라는 이 할렐 시편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좀 이따가도 다시 한번 130번 다시 볼 건데, 특별히 113편부터 118편까지 있는 제일 할렐 시편도 그들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들을 찾고, 그들이 경험을 갖고서, 혹은 조상들의 경험,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에게도 반복되어지는 삶의 경험들을 갖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기반으로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제2할렐 시편이라고 말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순례자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이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이렇게 저런 사람들에게 천시당하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갖고 있던 것들 너무나 쉽게 뺏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던 일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철저히 경험되어지는 삶의 이야기들이 이 할렐 시편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조상들이, 혹은 율법학자들이, 혹은 성경을 잘 아는 랍비들이 알려주는 그런 교리적인 이야기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철저하게 자신들이 경험하고 철저하게 자신들이 느끼는 이야기를 대변해주는 시편이, 특별히 더, 모든 시편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더 이 할렐 시편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아주 적절하게 자신들의 심정을 토로하게 만드는 그런 시편이 바로 이 할렐 시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편들은 모두 다 자신들의 경험이 이 시편의 내용 안에 담겨져 있음을 그들은 생각하며 떠올리며 이 시편을 고백하고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궤적과 흔적들 가운데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 그저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인 제가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해서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경험한 이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또한 한번 생각해 봐서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신분석학 학문은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열었어요. 이 프로이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해석하는 하나하나 안에 아주 그냥 하나님을 저 밑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없는 것인데 괜히 상상력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되게 강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신분석을 할 때에도 아주 성적인 부분으로만 이런 분석을 너무 많이 치우쳐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프로이트는 기반은 다지긴 했지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넘어서는 어떤 해석들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따져보면 어찌 보면 초기에 이 학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은 더 진보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프로이트를 왜 정신분석 이야기를 먼저 꺼내냐면 프로이트는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이 땅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장의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의 인격이 구성되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건 다 동의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프로이트가 말하고 있는 하나의 잠재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 뭐냐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안에 오늘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어린아이들의 단계를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뭐 이런 시간으로 구분을 했어요. 물론 요즘 이거는 너무 구태한 해석으로 봐요. 그런데 그래도 의미가 좀 있으니까 좀 하나 이야기를 하면 구강기는 이제 입으로 막 빠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머니의 젖 그리고 어머니의 온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이트가 그래도 의미를 두고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구강기를 통해서 어머니의 젖을 진짜 마음껏 빨 때, 그리고 마음껏 그 어머니의 체온을 느낄 때 그 다음 단계로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잘 채워지지 못하면 이 잠재되어져 있는 무의식의 세계의 어두운 부분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도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잘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이후의 성장 과정 가운데 어두운 부분, 좀 완화시켜서 어두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악한 부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구분도 정확하지 않고 나누기도 좀 어려워서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건 에릭슨이라는 사회 심리학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에릭슨은 심리 사회적 발달의 단계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서 구분을 하는데, 이 사람은 나이별로 가급적이면 구분을 해요. 한데 크게 영아기, 유아기, 초기 아동기 이러면서 청년기, 청소년기 뭐 이렇게 계속 구분을 하는데 영아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때 영아기를 그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신뢰 대 불신의 구분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애정과 온기를 느낀 사람은 신뢰에 두터운 신뢰를 쌓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다면 불신. 유아기 때에는 자율성과 수치. 그러니까 이거 프로이드의 학문기랑 약간 비슷한데, 그러니까 학문기라는 건 마음껏 이렇게 배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린아이가 배설을 했어. 근데 우리나라 어른들은 이러잖아. 오, 황금똥 쌌네, 황금똥 쌌네, 잘했어, 잘했어, 막 이렇게 칭찬해 주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자율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유, 지저분하게, 냄새나.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알게 모르게 수치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충족되어지지 않는 못한 인성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초기 아동기 때에는 주도성 대 죄의식.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성장 단계들. 근데 여기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부모로부터의 충분한 지지와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다져놓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찌 보면 이 땅에 어두운 측면이 많이 드러나는 인격의 제한을 갖게 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지금이 단순히 그냥 우리의 힘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 충분한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신뢰를 주고 지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거의 비슷하게 두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버이지를 지키고 있는,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서도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근간은, 그 시작은 바로 우리 부모님이 주신 그 신뢰와 그 온기와 그 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늘상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뢰와 사랑에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그 사랑에 충분한 보답을 하고 있는가? 아마 어느 누구도 충분하게 그것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7장 7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때 율법학자들과 성경을 잘 지킨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적들을 하는데, 이날은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과 10계명의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10계명의 제5계명 그리고 더불어 10계명의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기 말지니라인데, 이 두 가지의 모순을 이야기하면서 율법학자들 너희들이 온전히 성경을 온전히 해석하고 있고 잘 지키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모순적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의 사회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7장 7절부터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사람의 흉계로 교리를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난하세요. 그러면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10절은 제가 같이 보려고 앞에 띄워놨는데요.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겠다 하였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실제로 이 당시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사례가 11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이 고르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써야 될 것들을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제 나는 당신에게 할 것이 없더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삼은 것이, 수단으로 삼은 것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면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율법학자들과 고대로부터 지켜왔던 전통을 갖고 말하는 사람들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들을, 전통들을 갖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어떤 시대냐?
보면 전통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할게요라고 말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우리가 계속 떠올려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에는 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어제 뉴스에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뉴스도 뭐 다른 뭐 예능들도 많이 어버이날과 관련된 것들을 좀 했던 것 같은데 뉴스를 보다가 폐허지를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이 땅의 어버이들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죠. 폐허지를 줍는 분들 가운데 한 할머니께서 이렇게 집에 모아뒀던 것들을 이제 내놓으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마 어린이날 조금 전에 이 뉴스를 찍었는지 할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폐허지 준 이걸 잘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곧 어린이날도 다가오는데라고 말씀하신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이분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도 폐허지를 줍는 거지만 어린이날이 다가오니 그분들의 손주들을 위해서도 또한 이 준 폐허지로 벌어들인 돈 얼마를 갖고 또 손주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쓰려고 하는 것. 이 땅의 부모님의 세대는 항상 뭐 저희의 부모님의 세대도 마찬가지고 영호의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고 각 교인들의 부모님의 세대도 마찬가지고 우리보다 더 힘겨운 시대를 살아왔던 것이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과거를 살아왔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고도의 성장기를 겪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찾으면서 지금보다 더 나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살아온 역사의 순간들을 바라보면 항상 과거보다 오늘이 더 윤택하고 더 살기 좋았던 시절을 살아왔던 것이 맞습니다. 당장 저희 어머니만 보아도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힘겨운 시대에 여성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들이 정말 힘겨웠던 시대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뭔가 잘못하면 회초리 들고 저를 때리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허리띠로서 앙식을 삼으면서 너네를 먹여 살렸는데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정말로 행상을 하시면서도 본인이 막 요구르트가 저희 어머니 가끔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말씀하셨던 건데 누가 요구르트를 먹는 게 그렇게 달고 맛있어 보이는데 그걸 못 먹어서 자식들 줘야 되니까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걸 드시지 못했던 어머니의 경험. 근데 이건 우리 어머니가 경험한 거지만 실제로 수없이 많은 이 땅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주기 위해 각 성장의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온전히 주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희생했던 것이 이 땅의 부모님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경험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들은 무엇이냐면 보아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할렐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할렐 시편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그 것들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우리 안에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오늘 136편을 몇몇 구절을 좀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이 땅의 고관들은 어떤 신분을, 그러니까 높은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또 요즘은 고관, 원래 이 고관은 관리들인데 요즘은 또 이제 한 기업의 회장 아니면 작은 기업의 사장 아니면 어떤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심리는 그에게 어떤 마음을 환심을 살려고 막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정말로 너희들이 의지해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너희가 의지하고 찾아야 되고 너희들의 지지 기반이라고 믿어야 되는 건 바로 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고관들의 마음을 살려고 그리고 자신들의 생사의 여탈권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부모님께 해야 되는 것들을 잊고 있던 사람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힘있어 보였던 고관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 부모님도 잃어버리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것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지요.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 보게 되는 우리의 경험은 정말 많이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되는 분들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 그분들을 우리는 더욱더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지. 또한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글자가 좀 너무 작네요. 읽어드릴게요.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8절에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억눌렸는가요? 혹은 우리가 굶주린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혹은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나요? 눈에 보이는 감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심리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철저하게 고립되어져 있고 철저하게 우리를 도와줄 어떤 사람도 없는 너무나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있을 때 8절의 고백처럼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세우시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때로는 너무 화가 나고 우리 부모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때로는 하면 안 될 말들을 우리 부모님이 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신 때도 분명히 있지만 바뀌지 않는 사실은 그럼에도 내가 오늘 여기 있게 한 것은 우리의 부모님이기에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누구보다 먼저 나와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하셨던 그런 분들임을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불러 일으키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내며 우리의 어버이, 우리의 부모님 또한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더불어 우리의 하나님 또한 찬양할 수 있는 이들이 진정으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아까도 기도했던 거긴 하지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지금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위한 기도 잠깐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온전히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갇혔을 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를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이미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누구보다 먼저 나와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셨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 그 사실들을 알게 되시면 가슴을 치며 우리보다 더 큰 눈물을,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 당신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저 겉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만 찬양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렇게 당신들을 희생한 우리 부모님들 또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우리의 삶, 명예로운 삶,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또한 지켜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수님